샬롬! 예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 성경이 의인, 악인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신칭의, 그래서 이신득의, 이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이래갖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신앙 고백 이런 거를 생각해서 나는 뭐 믿고 있지, 나는 신앙 고백했어, 난 세례 받았어, 침례 받았어, 이런 것만 가지고 나는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스스로를 어떤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의인, 악인, 의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의인과 악인은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의인과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의 의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남 도와주고 이런다고 의인이 되고 타고난 어떤 성격적인 어떤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타고난 착함을 가지고 조금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베푼다고 의인이 되고 이러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예수를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 교회의 일부로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더불어 어떤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 눈높이에 맞는 어떤 선함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 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삶, 그 삶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악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그냥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그냥 살았던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어떤 의로운 삶을 살려는 발버둥, 십자가와 성령,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죄를 안 짓고 나름 양심껏 살려고 했던 그 삶, 그러나 거기에 어떤 진정한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은 없었던, 영적인 삶은 없었던 그런 율법적인 삶, 그 삶이 만드는 의, 그거는 의가 아니라 자기 의일 뿐이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위협받고 자기가 어떤 뭔가 내 코가 석자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조금씩 악인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악해지려고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 두렵고 살아남아야겠고 딸린 식구들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살려는 욕심 사이에서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보면 독해지고 악해졌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돼요. 왜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악인이 되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악인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의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잠언 11장 28절,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자,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죠? 의롭게 살려면 내 의로는 안 되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내 뿌리가 그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성령,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아니라 그분,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연결되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 의지해서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만 나에게서 어떤 내가 생명나무로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나무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가지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맺은 열매가 누구 거예요? 나무 거예요. 가지 게 아니에요. 나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에게서 생명이 나타나요. 나에게 어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돈을 얻느니라,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안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맡길 수 있어요. 그가 재물을 누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그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가 직접적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요, 진짜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괜찮은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의인, 악인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악인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보고 그 악인 곁에 들러붙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악인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 힘을 좀 내가 의지하려고 그 악인 곁에 들러붙는 사람이 있지만, 악인 곁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있다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빌런인 이런 것만 악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채디 차가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에요. 누구든 악인의 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서 있는 거지, 누구도 악인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붙어서 악인에게 이렇게 해도 싹싹 아부를 해도 그 악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악인이 어느 날 그 부나 그 힘이 없어지잖아요. 단박에 차버립니다. 단박에. 왜요? 에라이 씨, 내가 네 곁에 내가 왜 있었는데, 내가 지긋지긋했다 이러면서 차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의인은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돈이 있건 없건 그 의인에게서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의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 의인의 사랑이에요. 의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따스함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원해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을 돈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 곁에 붙듯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결국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의인은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판단을 그분께 맡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그런 착한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의인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사람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딴 데서 그렇다고 행복을 찾고 천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고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천국을 얻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에게서 천국을 얻는 거죠. 그러나요, 나와 하나님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축복은요, 요 하나로만, 행복은 요 하나로, 나와 하나님 요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축복과 행복의 삼각형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입어 동그라미, 나와 너와의 관계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너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봐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볼 때 인간은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저 너는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저 너는 여전히 그냥 살아가. 그러면요 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살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너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가 은혜 받잖아요. 내 전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너를 섬기고 내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너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 행복해지는 모습,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건 나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지역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너가 있을 때 너와 함께, 또 너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서 누군가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 의인데요 그 사람을 얻어서 진정한 우리와 함께 너와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함께 누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행복의 역사, 그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